오늘 말씀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한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한 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몸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연도가 1846년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846년에. 근데 의사가 딱 말하기를 당신은 목회를 하게 되면 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1년 만에 반드시 죽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십시오.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목회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생명을 연장하면서 그냥 사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그는요 1년만이라도 뭘 할 수 있다는 거 1년을 살 수 있다는 말 1년만이라도 목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 그럽니다. 열심히 나는 전도도 했고 새벽기도도 했는데 병이라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목회도 못하게 하냐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도리어 1년 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순교적인 각오로 1년밖에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84년까지 살아버렸어요. 84세까지 살아버렸어요. 84세까지. 어떤 분 좀 근데 그분이 1878년에 뭐를 세웠냐면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을 창시한 일리안 부스라는 그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또 말년에 다음같이 고백했어요.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고 간증했어요. 여러분들, 이분은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데 빠질 수가 있었지만 그분은 뭘 지켰어요? 감사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들 삶의 돌파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을 보게 되면 1년을 두 개로 나눈다면 1월 달부터 6월 달을 전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12월 달을 후반기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전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 보내고서 결산을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가 되면 또 뭐가 있어요? 11월 달 정도 지나가서 추수 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뭘 지키라고 했어요?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절기가 몇 개가 아니면 3대
큰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뭐를 기억하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엉망거리만 찾으려고 그래요. 불평거리만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딱 오더라도, 목사님은 또 오늘도 파란색 양복을 입었네. 지겨워. 목사님은 진짜 그냥 요새는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 옷을 입구나. 참 감사스럽다. 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무슨 걸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마인드에 따라서 감사하는 분도 될 수가 있고, 원망, 불평, 판단, 정죄, 비평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게 유월절의 특징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은 다른 말로 뭐냐면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때를 감사하게 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끊어지기 시작합니까? 만나와 매출하게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일을 했을 때 그때의 산업은 디자인 같은 일이 없었어요. 다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보리였어요. 여러분들 쌀로 만든 술을 뭐라고 그럽니까? 막걸리라 그러잖아요. 맥주는 뭐로 만든 겁니까? 보리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면 보리가 되는데 보리가 천열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얻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특히 맥주 감사절을 보게 되면 6월절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냐면 49일이 지나갑니다. 근데 49일을 보게 되면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잖아요. 7 곱하기 7은 뭡니까? 49일이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랍니다. 이 77 되는 순간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장자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장자니까 남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irst born, 첫 번째 거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을 갑니다. 이 수장절은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왔을 때, 1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수확을 다 창고에 다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또 이렇게 수확을 하셨구나 해서 감사하는 게 수장절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무교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교절은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과 유월절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뭘 합니까? 10가지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기적이었지만 이 10가지의 기적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뭐가 됐습니까?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강팍해요. 9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더라도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언제 바로가 손을 드냐? 바로 10번째의 기적입니다. 10번째는 뭘 하냐?
예,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문설주에게 뭐를 바르면? 근데 피인데 무슨 피예요? 돼지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 피가 아닙니다. 코 피가 아니에요. 예, 양 알죠? 양. 예, 양을 해서 문설주 피를 바르면 이 천사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피가 있는 자들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 짐을 지고 하는 예,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에 감격하여 구원해 준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쩌다 저녁에 벌떡벌떡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자면 지옥 갔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어차피 몸을 떼어도 100년 금방 간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원한 곳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 구원의 간격에 사십시오. 두 번째는 이 맥주죠. 오늘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해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강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했을 때 나온 게 뭐라 했습니까? 보리를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모아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11조와 감사와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드린다.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첫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드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이 한 달 수입이 있으면 그 30일을 나누는데 대충 자기 거. 그래서 30개가 들어온다면 날마다 한 개씩 들어온다 치고서 한 개를 첫 열매를 드린대. 유태인들은. 모아신 목사 그 말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도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을 가집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농사꾼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꾼이 수확을 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씨앗을 다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나쁜 것만 남기고 좋은 것만 먹습니까? 아니면 좋은 걸 남깁니까, 씨앗을? 땅에 심을 때 뭐를 심습니까? 나쁜 씨앗을 심습니까? 좋은 것을 심습니까? 다 아시네요,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심으라고? 제일 좋은 거, 첫 번째 걸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영권, 물권, 축복이 임합니다. 알지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장절이에요. 근데 수장절은 장막절인데 1년에서 한 해 농사가 다 끝나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오잖아요. 그걸 창고에 있다가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수장절을 왜 수장절을 하냐면요. 여기다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 물에다가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창고에다 열매를 넣는다 한 거에서 수장절을 합니다. 근데 열매 모든 그 얻은 것을 자기 창고에 넣어놓고 어디를 들어가냐? 강야에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임시로 뭐를 만드냐면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 그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 생활을 했지, 고생했지.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우리가 수확을 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분이 있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어리석은 뭐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오잖아요. 국간에다 다 놓고 내 영혼아 뭐라 합니까? 예? 내 영혼아 한번 즐겨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 때 하나님께서 너 영혼을 뭐 한다면? 오늘 밤에 걷어간다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이병철 회장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걸 아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에 얻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못 얻은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게 바로 이 수장절의 특징이에요. 장막절.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항상 천국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어떤 분은 창고에 가둬놓고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또 날씨를 또 이렇게 관측을 잘해갖고서 수학을 잘했거든 하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복을 주신데 마침내. 근데 17절 읽어봅시다. 너 17절.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18절.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니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8절.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대신에 만몬, 돈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뭘 생각하냐면 고생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수확도 얻지 않았냐 너희들. 그래서 그 수확은 누가 다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수확에 대한 감사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동안에 감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얻게 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했어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뭐만 남느냐? 떨어질 일만 있어요. 떨어진다는 거 알죠?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떨어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대 절기를 알고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비롯해 3대 절기를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할 때 우리는 뭐로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입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입술이 있어요? 없어요? 입술 있잖아요. 첫째 여러분들 말로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할 말을 하라. 이 3대적 그러니까 감사 체질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말로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돼. 자동차 끼어들으려고 그래도 감사.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았거든요. 시험을 주시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신 거는 거에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불이 안 들어온 거 앞부분이 옛날 같았으면 미리다 한번 해야 되는데 하필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 예배 때는 불이 다 켜집니다. 하고 내가 선포했거든요.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불이 앞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데서 문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성내는 게 뭐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어떠한 교사 화내지 마세요. 성내지 마세요. 예,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을 4개를 사갖고 오네. 그래서 이러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입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입에서 자꾸만 엄마 불평 나면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머리가 막 띵해요. 감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은혜롭거든요. 예. 여러분 입술은 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까 말로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해야죠. 근데 입술가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근데 말하다 보면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는 뭐로 감사해야 되냐?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감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또 주일이네. 저번 주도 안 나왔는데 오늘 하면 나는 이제 목사님한테 규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예배 드리는 자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진정으로. 예. 우리는요 마음으로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뭐로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요 졸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늘 깨어서 감사해야 돼. 깨었다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기도할 때도 막 이상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를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감사 기도예요. 아까 일리안 부스 그분 1년밖에 살지 못한데 그분은 하나님 여태까지 다 준비했는데 1년만 목회하면 1년만 주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1년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84년을 살았잖아요. 감사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워서 감사하세요. 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엉망 불평이 납니다. 얼굴 딱 써 있습니다. 전투적인 자세 얼굴이. 한번 해봐라. 확 터질 거다. 예.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40살이 넘어가면 얼굴을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돼. 입술도 책임져야 될 점 있습니다. 얼굴이 은혜로 빵 터진 얼굴이 돼야 돼. 입술도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는데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아파. 나 병원도 가고 싶어. 그런데 나 바빠. 지금 신방도 되니까 안 간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남편한테 너무 아프니까 통증이 심하니까 대학병원을 갔네. 대학병원 가서 검사해 보는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위암이에요. 위암인데 그게
다 번져서 식도로도 연결을 번졌어. 장기로도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확 열이 받치는 거야. 내가 지질한 남편 목사 만나고서 고생만 짓딱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이양 걸렸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신방 가다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먹더라도 좋은 건 안 사주고 벽에 딱 열불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이 남편 만나봐라 진짜. 근데 그 열불이 터지니까 엄마 불평이 막 나오는 거 남편에 대해서. 근데 엄마 불평을 하면 그걸 거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남편 그랬다 치자. 하나님은 뭐 하셨나? 남편은 찌질해서 그랬다 치자.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았냐? 하나님께 대한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엄마 불평하면 불뱀이 더 와. 그런데 이 지방회가 있어요. 목사 한 달마다 모이는 그 목사들끼리 교제하는 게 있거든요. 지방회가 되는데 그 지방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서 딱 말을 합니다. 사모님 안 됐어요. 기도할게요. 그 말에 하면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모님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 행복해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공책에다가 다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사모가 열불 나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뭔데 나 때 속으로 확 입이 탁 나오는데 착 참았어요. 너나 감사하라. 그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꾹 참고 다 죽게 되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그 입이 확 나올 뻔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분 사모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갑자기 감사하는 일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을 기도했어요. 다 적다 보니까 또 뭐가 어떤 상황이 또 떠오르냐면 나한테 잘해줬던 분들, 고맙게 했던 분들이 다 떠오른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분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겠다. 그래서 감사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감사 편지를 보내고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죽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심각이 좀 지나갔는데 통증이 느끼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죽더라도 고통 없이 죽게 하려고 그러나 몰핀 같은 것을 주셨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통증은 없어졌네. 근데 계속 했는데 한 달이 지나갔어요. 예. 그게 뭐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야.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했어요. 의사들이 다 놀랐어요. 예. 전이됐던 부분들이 다 나아버리고 이암도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약 중에 보약이 무슨 보약인지 아십니까? 예, 감사의 보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들었을 때 훈계하고 싶잖아요. 훈계할 때 좋은 훈계를 나쁜 훈계하면 안 됩니다. 열받쳐서 훈계하면 안 됩니다. 눈부터가 싸나워 그러면서 너가 내 뱃속에서 태어난 진짜 내 자식이냐? 나 너를 위해서 얼마나 통증을 느꼈는데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러면 안 돼요. 요새는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와요, 여러분들. 어떤 초등학생들은 나하고 상담해보면 초등학생이 말해요. 부모는 몰라요. 집에서 확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가지 마, 그랬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떨지 마세요. 요새 우리 때는 그러지 않은데 그게 제일 싫어요. 젊은 애들이. 우리 때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럼 너도 한번 우리 때 한번 살아봐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훈계를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자녀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뭡니까? 예, 믿음의 역사와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아멘. 예, 아멘도 안 하십니까? 자식 가진 부모님들? 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낳았잖아.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가 내가 케어하기도 바쁜데 누굴 내가 키우겠냐. 그래서 아내 한 명만 있으면 된다 하며. 근데 여러분 대단해서 자식 낳은 분은요 잘해줍니다. 이영복이란 분이 말했잖아요. 어머니네 날 낳으셨나요? 낳았으면 뭐하라고 책임져. 뭐를 책임지냐? 기도로 책임져. 말씀량으로 책임져. 아멘.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결국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치유했어요. 네 번째는요, 우리는 물질로도 정성껏 감사해야 됩니다. 아, 요새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요새 목사들이 다 이상해졌어. 기사 보니까 어떤 목사는 1년에 그 활동비를 받으면서 그 목사 그렇게 쓰는 걸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목사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 때부터 목사들이 자식 낳고서 자식 때 넘겨주려다 다 그렇게 돼. 난 그걸 봤거든 젊었을 때. 그래서 아예 내가 뭐냐면 타락할 수 있는 것은 끊어버려야 되겠어. 아예 아이도 안 낳아버린 거예요. 예. 나 천국 가야 되니까. 내 자식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만약 자식 낳으려면 아브라함처럼 100살 될 때 낳을 거야. 이하진 목사님 때. 아멘.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물질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앞부분 넘기고서 그 다음 부분. 예,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부자했다가 교만하면 다시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가난한 자를 또 특별히 또 사랑하셔. 고아나 가난한 자를 뭐 하지 말았어요? 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은 여유가 있는 분은 항소를 하나님께 드려. 또 항소가 없는 분은 어떤 분은 양을 드리고, 그 없는 분들 또 뭐를 드린 줄 아십니까?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를 드려.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 너 산에 가면 산비둘기 있으니까 그거 하나 잡아서도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작게 만들어. 아멘. 산비둘기 잡는 게 그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뭐냐면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체질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몸을 위해서 술을 몸에다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 말씀을 봅시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금 이런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7장 26절 봅시다. 17장 26절. 예레미야 17장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뭘 갖고 감사 뭐야? 재물을 여호와의 어디로 성전에 가져
어련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신는 자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정의 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복 받는 거, 재정을 축복하는 거 하면 그런 사람은 또 싫어해. 근데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체질을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 철저하게 뭐냐면 체질이 이제 주는 체질이 되고 끓는 체질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뭐예요? 밥하고 뭐만 먹었다고? 김치. 또 어때는 우유를 먹고 싶을 때 뭘 먹었어요? 분유지, 분유. 예. 철저인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분에게 뭘 주십니까? 재물 얻을 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또 이건을 보게 되면 진짜 뭐냐면 자살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왕의 재정 이건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극단적인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 말씀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서 보세요. 할렐루야. 주면 중요한 걸 몰라서 아예 그냥 주면 그냥 안 보고 이제 가끔 거든 라면 끓으면요 쟁반이 없을 때 그 책인데 그 책 갖다 놓고 거기다가 라면 냄비 갖다 놓고 그거 먹더라고. 자기가 뭐 이건 돈 주고 투자해서 사봐야지 귀한 걸 알 수가 있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물질관을 감사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재정의 축복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펠러라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노펠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었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엄마가 꼭 교회 가라 그랬잖아요. 교회 가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11조의 축복인데 야 천국은 뭐냐면 밭이다. 너가 꼭 씨앗을 잘 뿌려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 어린아이가. 근데 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가게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받은 월급이 치꺼만한 걸 받았어요. 그래도 뭐냐 치꺼면요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그냥 4달러가 아니야. 4달러가 아니라 그때 받은 게 6달러를 받았어. 그러니까 근데 1달러를 1,000원을 치면 6,000원을 받은 거야. 근데 그래서 얼마를 드렸냐면 6,000원에서 600원을 11조 딱 드렸어. 그러다 보니 돈이 모이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 성전 교회에서 건축할 때 또 건축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사업이 커져서 이제 금을 캐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을 만들어서 캤어요. 한데 뭐냐 금이 나오기커녕 안 나오는 거야. 파도. 그래서 럭펠러가 어떻게 되면 파산에 다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감사함으로 또 기도한 거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더 파라. 더 파는데 뭐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또 계속 파는데 뭐가 나오냐? 금방 안 나오고 이상한 시커먼 물이 확 터지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무식한 분들은 아예 시커먼 제로 오징어 물 같은 게 나오네. 하고 땅을 묻어버리는데 이게 바로 뭐였어요? 석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자기 후손들에게 가온으로 11조는 감사를 꼭 드리라.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너가 정한 11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잘하라. 수치에 발달되지 너희가 사업도 잘한다. 어떤 사람은요 100원을 벌었는데 11조는 5원을 딱 내. 머리가 더 나빠진 거 안 나빠진 거예요. 예, 수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민수기가 영어로 뭐랍니까? Numbers, 숫자들이란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의 거래에서도 숫자를 제대로 계산 못하는 스투피드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수치 개념이 발달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 하반기 전반기 결산을 감사하면서 7월 달부터 10월 달은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살게 되면 여섯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시편 50편 14절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손을 갚으며. 여러분들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만 있었어. 금요 예배도 없어. 뭘만 되면 뭐냐면 잠이 안 와. 빨리 주일이 와야 되는데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때 말했잖아요. 다음날 소풍이 오면 저녁부터 잠이 안 오잖아요. 다 챙겨놓고서 딱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새벽 2시네. 아침인 줄 알고 갔더니. 예. 근데 마지막 때 틈치면 목사와 전도사라도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에 뭘 가려고요? 생명 거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푼다고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져서 다 죽게 됐을 때 뭐 한 줄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뭘 드린다 그랬어요? 감사의 목소리로. 예. 감사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 채무의 영이 여러분들 탁 토해버립니다. 질병의 영이 여러분 딱 토해버립니다. 영권 있고 묻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 제가 예수 믿고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있어요. 예,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한 몇 번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 친구들 이름을 다 기억해 놓고서 써놓고 우리 걔네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중학교 친구, 선생들.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한계가 있어. 2-3시간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기도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가는 몇 분 어디서 10분밖에 없는데 그 사람 보았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가 막 7시간, 8시간 막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말한 것은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정부터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넘치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